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마치고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영광 앞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인간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게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웠고 모세 시대 솔로몬 때는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남친과 여친, 아니면 오랜 깨복쟁이 친구, 둘도 없는 이런 가까운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죠.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제안을 하죠.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야, 잘 있냐? 보고 싶다. 우리 만나자. 어디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 만날게.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같이 서로 그 장소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갖고 행복한 시간을 둘이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바로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잠깐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또 이제 곳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시골로 오면 부모님들이 이제 고생했다고 시험닭을 잡아가지고 뭐 대접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게 하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마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건 현상이에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모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함께 만나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몸 성전된 증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만나서, 성전에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성전에 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 오늘 봉헌식 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국에 끌려갔거나 잡혀갔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성전에 달려오고 싶지만 도저히 부득이하게 오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그 내용이 쫙 나와요. 오늘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0절, 38절만 우선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38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에 닥쳤을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성전에 참여하지만 부득이한 사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연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온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두 용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통치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대용사들이 다윗이고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5편 7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먼저 시편 5편 7절, 다니엘의 이 다윗을 봐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기도가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그런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요. 한 시대의 어두운 깜깜한 밤중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이 오게 하는, 아니 새벽이 와도 깨어나지 못한 잠든 사람도 있고, 새벽이 돼야 깨어난 사람이 있고, 깜깜할 때 밤중 같은 인생에 새벽을 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세 번째입니다. 시대가 깜깜했을 때, 앞길 안 보였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두 번째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늘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배경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를 잡혀가서 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탁월한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왕의 총리를 받았죠, 황제에.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제국이 크기 때문에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총리와 그 부류에 따르는 사람들이, 주동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야, 죄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저 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폐로 몰아치려고, 그래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해야지 내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세무조사를 해봐도 안 되고, 성추행에 불륜의 뒷조사 다 해봐도 나온 게 없고, 사상 이념으로 해서 부모 할아버지로부터 쭉 조사를 다 해봐도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딱 해서 다니엘은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하루에 3번씩. 요것을 걸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걸어서 왕이시여, 왕 외의 신상 외에 모든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절한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간신배들의 말에 왕이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의 직인을 찍었어요.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용사. 나중에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발각돼서요, 치명타를 입을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왕의 어명대로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요, 굶주린 사자가 계속 식사기도만 하고 있어. 아니, 얼른 바로 잡아먹을 수 있잖아. 굶주렸으니까.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계속 이 굶주린 사자가 이게 식사기도, 감사기도만 하고 있고요. 다니엘이 앞에 있는데. 아니, 식사기도는 짧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게 몇 시간째 식사기도 하고 입이 안 벌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능력을 선포해 봅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니엘을 모험한 자들을 당장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떨어지자마자 뼈를 다 남기지 않고 으스러 먹어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총리 근무, 그 일을 했고요, 평일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난 사람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기도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것을 주는 통로가 2개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냐 하면 저는요, 성경대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달라요. 달라. 말하는 게 벌써 달라. 하나님 만난 사람은. 네.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요. 비난하고 비방한 게 아니라, 헐뜯은 게 아니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이 이 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축복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 진짜 다릅니다. 네. 축복해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54절,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앞에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 가까이 다가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네.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네, 큰 소리로 회중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도 빨리 질병이 치유될 거야. 하나님 고쳐줄 거야.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자들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도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도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6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둘째 일에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어줘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을 보면 깨둥이요, 아주 사기꾼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지고는 못 살아요. 형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뒤꿈치 잡았고 못 나간다고 태중에서 발뒤꿈치를 잡아 당기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사기꾼처럼 사기꾼.
그런데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것이야 직성이 풀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뼈가 이골됐어요. 절뚝거리면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축복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파라오, 그 이집트 파라오도 축복해 줬어요. 성경에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야곱의 12 귀한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축복해 줬어요. 요셉의 자기 아들의 그 손주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 오른손이 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축복을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뒤에서 험담을 해요.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차이예요. 그걸 여러분 보고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가져야 돼요. 분별을.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아직 못 만난 사람이구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은 영적으로 깨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일어나서 헌신송 부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권도무를 해요. 제가 세상 파송하기 전에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파송하기 전에 권도 제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네. 이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대해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는 마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펼쳐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게 권도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집약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가끔 이 가운데서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축도하려고 그러면 다 눈 감잖아요. 머리 숙이고. 얼른 핸드폰 가지고 얼른 축도 안 받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열문 교회도 그런 분들이 족속이 있다 없다?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그건 그 예배, 헛된 예배 드린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서 가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마지막 권도문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전에 축복하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미국이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정 때문에 차가 막혀갖고,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땅다리가 넓으니까 막 1시간 반 운전하고 이런 거 보통이야, 보통. 3시간 운전하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LA 가보고 휴스턴 가보고 다 달라스나 뭐 다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접촉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 때문에 차가 막히거나 그래서 늦어도요 포기하지 않고요 꼭 늦게라도 예배 참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에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참 감사한 게 요즘에 예배 끝나고 다 일어나서 가는데요. 밥 먹으러 1층 식당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계속 주님과 교제해요. 그 임재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여기 서너 꽤 있어요, 이제. 너무 감사해요.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세겹질 기도를 했죠? 아니, 세겹질 기도 했죠? 그러면 좀 깜짝 놀랐네요. 딴 동네 사람들인 줄 알고. 다 참여했잖아요. 진짜 불같이. 진짜 불을 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셨어요. 이번 세겹절 기도에. 권세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겹절 기도 그 짝들을 보세요. 불덩이가 됐잖아. 불덩이가 됐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고질병, 그 고질병이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고요. 기도가 벌써 달라져. 자녀가 그렇게 취업하기로 오랫동안 10년 넘게 고생하고 준비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딱 식절 끝나기 바로 며칠 전에 딱 취업이 돼버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밤에 계속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새벽기도 못 일어날 만큼 잠에 계속 벨소리도 못 들을 만큼 잠이 든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 옥시견 때문에 손도 못 올리고 막 밤에 쑥쑥 쓰고 아팠는데 그게 막 사라지고 그 통증이 사라지고 어떤 분은 어떤 목자님 얘기해요. 네, 우리 교회 목자님 있는데 그 새끼들을 기도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전기 공사 이 변압기 공사를 하는데 변압기 큰 대형 저 위에 전신주 꼭대기 거기 위에 있잖아요 변압기가 그 공사를 들어 올리다가 그냥 잘못해서 사고가 났고요 그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뚝 떨어졌어. 근데 맞았으면 즉사야. 근데 이 엄지발가락 팍 여기 떨어졌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살려줬구나. 직사를 모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줬구나. 근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아내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빨리 근무를 마치고 내가 아내 때문에 살았으니까 가서 우리 아내 안아줘야지. 그리고 빨리 점점걸음으로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없었대.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게 58절, 61절인데요. 먼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기도를 같이 합니다. 말씀에 이 계명에 끝까지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61절 또 반복해서 또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61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제가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그리고 자꾸 내 영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잠이 들기 때문에 잠자는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막상 순종, 그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 자녀들, 자기 배우자, 이런 목장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기 간절히 원해. 그렇지만 내가 막상 순종할 자리가 오면 나는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갈등,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소용돌이가 일어난 줄 아세요? 믿음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학영상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크기로, 사이즈로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의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해요, 나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이라. 왜? 이건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내 힘으로 내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나보다 하라는 거야? 나 못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거기 하나 더 플러스예요. 왜 믿음의 갈등이 우리가 일어나냐?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게 주춤주춤하고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내가 순종을 하면 나와 내 가족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대가를 치는 거예요. 순종은 내와 우리 가족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순종을 나는 못해. 그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순종하고 싶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순종이 되어진 사람이 있고 순종이 계속 뒤로 미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치른 대가보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훨씬 커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완전히 세계관과 가치관과 미래관과 그리고 물질관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김진호 우리 선교사, 최수미 선교사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요. 가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첫째가 이제 니시잖아요. 니시. 네, 니시인데 우리 김진호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왔어요. 목사님, 니시 동생 생겼어요. 빵빵 나야지 그럼. 그래서 우리 세미 선교사가 지금 임신했대요, 둘째라.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젊은 뭘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드렸잖아요. 물론 아버지는 좀 가끔 화가 나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얼굴이 달덩이가 돼서 감사해요. 영원한 효도할 거예요. 우리 진호 쌤이 우리 귀한 아들딸, 하나님의 아들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잘 안 들려버립니다.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무를 시간이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 어느 곳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먹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먹통이 되는 겁니다.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을 했어요. 이럴 수 있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령을 데려가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걷어가도 전혀 그리스도인들은 모를 거고 대부분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거다. 성령을 걷어가도 그대로 할 거 있을 거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내게 울림이 됐다고요. 그렇지, 성령 없이도 기도하고 성령 없이도 예배하고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말 하면 할수록 지치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생각을 잘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믿는 순서대로 되지 않고 믿고 순종한 대로 순서가 결정된다. 다 함께 시작. 천국은 믿는 순서대로 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대로 순서가 결정된다. 네, 감사해요. 역시 잘하십니다. 네. 여러분 치매 걸리기 틀렸어요.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천국은
믿는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한 대로 그 순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이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 믿어지기 때문에. 자, 진짜 그러나 성경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좀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12절.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세례 요한 이제 때부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힘이 떨치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떨치고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힘을 쓰는 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열망과 목마름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침노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힘있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요. 시작.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서대로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한 대로 하는 날의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첫째 먼저 믿었다고 부름받았다고 그게 끝까지 첫째가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믿었다고 그가 나중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먼저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돌아와서 믿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하고 박수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목자님이 기도하고 이제 아직까지 저분은 집을 좀 목장 모임에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다음에는 다음 모일 때는 우리 집에서 모일게요. 집을 오픈할게요. 이제 그때가 벌써 지났어. 근데도 계속 말을 하네. 그러면 이제 목자님 애가 타고 왜 저러지? 순서가 돌아온 거 다 알 텐데. 그리고 이따가 이제 기도하고 가서 용기를 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다음 주에는 좀 형제님 집에서, 자매 집에서 오픈해서 목장 모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얼씨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좀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래야 달라지지.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지요. 무슨 놈의 비밀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감출 게 그렇게도 많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변화 안 돼요.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성김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꼭 이번 주에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님은 강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꼭 목장 식구에게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고 목장 식구는 받기 안 받기? 받기? 네, 아멘. 그래요.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을 참여하고 그러는데 또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겉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등록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벌써 오래됐어. 그런데 계속 한 발 빼고 뒤로 발 빼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자님이 평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최종 책임자는 목사도 아니고 초원지기도 아니고요. 목자입니다. 그 평신도 목회자예요. 기도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등록하고 새가족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해야지. 언제까지 뒤로 또 변명하고 필고 이러면 서로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새가족반에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도 이제 또 한 번 수료하게 되는데 새가족반 오면 그 팀장님들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새가족반 참여해서 머뭇거리다가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새가족반에서 싫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자님이 보면 이제 예수님 영접까지 했는데 계속 뒤로 꽁무니 빼면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부담스럽다고. 예, 이런 분도 목자님이 기도하셔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지를 잘 영적으로 민감성과 민첩성을 가지고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람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 사랑할 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그 세례 받으라 그러면 목자가 세례 받으라면 내년에 받을게 이런 사람 있기 없기? 없기 분명히 아멘. 네, 그 순종을 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네. 그 다음에 목장의 필요를 보면서 분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그 목장이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목자님이 목녀님이 계속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런 것 같는데 잘 들으세요. 이 가운데 그런 목장이 있어요. 지금 서너 개가.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한 집에 노인네가 3명 있으면 서로 먼저 죽으라는 것처럼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로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목자 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먼저 믿는 순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꼭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리더가 캐치하고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기준을 두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목장 식구에게 얘기를 해서 서로 먼저 하라고 나는 다음에 하겠다고 이제 이런 족속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건 목자, 목녀로서 주님의 섬김과 나눔과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해가면서 배우면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난 그래도 안 할래. 잡아뗀다 아니면 즉시 순종한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멘. 네. 목자들 속이 다 후련하죠? 할렐루야. 네. 가끔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이제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하고 보고 싶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니면 만난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번 주간에 이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목장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려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기 위하여 목장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려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아멘.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뭐다? 내가 믿기로 받아들이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게 그게 내 믿음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앞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일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뒤로 미루는 건 그건 아닙니다. 벌써 1개월, 6개월, 1년, 3년 지냈어. 뒤로 미룬 지가. 한도 끝도 없어. 되는 일이 그러면 없습니다. 변화도 안 됩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꼭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려줬으면 목장의 필요를 봤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목자님이 기도하고 얘기하면 제가 할게요. 헌신하겠습니다. 잘할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기쁨.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에 하나님 있는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행복하고 기쁜, 세상에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행복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인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철이 든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철이 들었어. 이제철 목사야. 기도하겠습니다.